이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또 특별히 이 마지막 시간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잘 지내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실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독특한 신분을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라틴어로 보면 다리를 놓는 사람, 즉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 왕 같은 제사장, 로얄 프리스트,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은 말하자면 군주가 통치하던 제정 시대에 왕이 국사를 결정하고 행할 때 신의 뜻을 묻게 되어 있었는데 고대 사회는 다 그랬지요. 그런데 항상 왕과 동행하면서 그 중요한 결정 때마다 신의 뜻을 묻고 그 신의 뜻을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왕이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조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왕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거룩한 제사장이시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었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사역을 완수하심으로써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구속받은 속죄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적인 의미에서 제사장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본문은 그 제사장이 하는 역할 가운데서 특별히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예,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신 장면입니다. 제사장에게 맡기신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무는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바와 같이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잘 보살피는 것입니다. 항상 그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성막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출애굽기 강해를 할 때 쭉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성막 안에 여러 가지 모형들,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 즉 법궤가 놓여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앞쪽에 있는 이 성소에는 분향단과 떡을 차려놓는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었고, 그 진설병 상 맞은편 쪽으로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등잔대를 메노라라고 말하는데, 이 등잔대의 등불을 밝히는 것은 매일 밤 제사장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성소의 등불을 밝히는 것은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밝혀 놓아야 되고,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려면 심지가 혹시 말려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여타 이유로 인해서 등불이 혹시 꺼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밤새 제사장은, 그 직무를 맡은 제사장은 두 발을 뻗고 편하게 잠잘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은 점점 나이가 들면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거기다가 제사장에게는 딸린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성소에서 지내야 되니까 자기 가족들, 식솔들 제대로 돌볼 수가 없죠. 제사장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운명입니다. 그게 맡겨진 직무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이 제사장들은 이 일을 소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일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력이 나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체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피곤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직무를 소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의 모습 속에서 그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소의 등불을 밝히는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도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두 아들놈들은 무늬만 제사장이었을 뿐이고 놀러 다니느라고 양아치 같은 놈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신분상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았지만은 완전히 개망나니 같은 놈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명하신 이 거룩한 직무를 누가 감당했을까요? 그 시대에.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이하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는 자기 침실에서 편히 자고 있었고 그의 두 아들은 어디에 갔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일도 드물었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환상, 이상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은혜를 거두어버린 시대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들려주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셔도 그것을 알아차릴 사람이 없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누구 때문에 등불이 끊어지지 않았을까요? 어린 사무엘이 성소 안에서 쪽잠을 자면서 등불을 보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실 아직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소의 등불을 보살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스스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된 것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성소의 등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기도와 말씀 사역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길을 밝히는 빛, 그 빛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밝히는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불평이 생겼을 때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맡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즉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바로 성소의 등불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 길에 빛이 되시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그 사역 때문에 성소에는 제사장이 필요했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목회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른 일은 잘 해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만큼은 절대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마지막 영적인 보루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가 성소의 등불을 밝히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제사장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철주야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그 일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백성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즉 제사장인 너에게로 그 기름을 가져오게 하고 너는 그 기름을 가지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등불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메로나
메노라 금촛대라고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기름이 있어야 불을 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누가 가져와야 된다고요? 백성들이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 즉 하나님 백성이 그 기름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기름이나 가져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기름을 가져오라고요?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이어야 합니다. 여기 이 감람이라고 하는 말은 올리브 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를 가져오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 팔레스틴 땅에서는 포도나무와 함께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나무가 바로 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올리브 과수원이 있는 감람산이었습니다. 올리브산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맞은편 쪽에 감람산에 올라가면 이 감람나무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요. 수령이 몇천 년 된 나무들입니다. 큰 아름들이 막 괴목같이 생겼어요. 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나지막한데 사람이 서로 딸 수 있을 정도로 이 덩치가. 그 안내하는 사람들 설명이 그 나무가 적어도 2000년은 넘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있던 나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장면을 이 나무들이 직접 목격했는지도 모릅니다. 제법 규모가 큰 올리브 과수원에 가면 반드시 이 올리브를 수확해가지고 그 기름을 짜는 방앗간 같은 시설이 거기에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도 방앗간에서 기름 짜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다 방앗간에서 쌀만 하는 게 아니라 기름도 방앗간에서 다 짰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름을 짜는 가장 좋은 재료가 이 감람나무 올리브였기 때문에 올리브 과수원이 있는 곳에는 기름 짜는 방앗간이 반드시 같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을 가리켜서 기름을 짜는 방앗간을 가리켜서 겟셋마네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 말로 가시마님이라고 부릅니다. 겟셋마네. 그러니까 겟셋마네가 여러분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올리브 과수원이 있는 곳마다 다 뭐가 있어요? 겟셋마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겟셋마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바로 동편의 감람산이 마주 보이는 그곳에 기름 짜는 곳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순수한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우선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순수한 감람으로 짠 기름을 가져올 수 있나? 어떻게 그 순수한 기름을 가져올 수 있나? 우선 올리브 열매를 따서 물로 깨끗이 씻어서 그 다음에 그 열매를 연자 맷돌에다가 넣고 으깹니다. 최소한 보통 한 500kg 정도 되는 육중한 무게 이 연자 맷돌을 가지고 그 단단한 올리브 씨앗이 깨질 정도로 완전히 으깹니다. 그리고 으깨어진 그 올리브 열매를 우리 말을 말하자면은 뭡니까 양파 자루 그 망 같은 그런 망에다가 차곡차곡 이빨 집어넣습니다. 깨진 그 올리브를.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 가마, 두 가마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그러면 그 자체 무게 중력에 의해서 으깨어진 그 올리브 나무 깨어진 틈새로 자연스럽게 올리브 기름이 제일 밑바닥으로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기름이 가장 값비싼 최고가의 순수한 기름이 됩니다. 이 기름에 불을 붙이면 거름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 먹는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그죠?
그게 바로 이 순수한 첫 번째 으깨어서 짠 기름을 말합니다. 근데 요즘 뭐 하도 이게 상품화돼 가지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도 다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뭐 그냥 우리가 다 속고 그냥 사는 거지만은 이스라엘에 가면 전통적으로 엑스트라 버진은 그렇게 짜는 막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얻게 된 이 기름을 성소의 등불을 위해서 가져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기름은 다른 데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밝히는 기름으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 망 위에다가 이제 한번 자연스럽게 무게에 의해서 쭉 흘러내려온 그 순수한 첫 기름을 성소에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다 짜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망 위에다가 이제는 무거운 돌을 널찍한 너른 돌이나 판자를 얹고 그리고 지렛대를 이용해 가지고 꾹 눌러줍니다. 한 200kg 정도 나가는 무거운 돌을 매달아 가지고 두 번째로 짜낸 이 기름은 중간 정도의 순도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식용으로 쓰기도 하고 의약품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짜내는 기름이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그 찌꺼기까지 완전히 다 기름이 빠져나오도록 많은 돌을 매달아 가지고 남아있는 그 기름을 다 짜냅니다. 그래서 가장 질이 낮은 기름인데 이 기름을 일반적으로 가정용 등불에 사용하는 기름으로 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소의 등불을 밝히는 이 순수한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올리브 열매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으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가 감당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여기서 우리말에 그가 상함은이라는 이 상함이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다카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으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로마 병정들에게 몇 대 그냥 얻어맞아 가지고 멍이 드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으깨어지셨습니다. 뼈가 쪼개졌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헌신의 기름을 가져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만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편안함이나 입속을 차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성소의 등불에 필요한 기름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으깨어져야만 그 기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순수한 기름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강제로 쥐어짜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얻는 순수한 기름은 어떻게 흘러내린다고요? 쌓아 놓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순수한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맞이하고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순수한 기름으로 성소의 등불을 밝히는 일을
계속 감당하려고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상황을 현실을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마땅히 해야 할 사역에 헌신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성소로 가져오는 일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더라도 가장 첫 시간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더욱 환하게 밝히시는 진리의 등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로 만드시고 그 강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이웃과 지역으로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제가 한 해를 처음 맞이하는 첫 시간에 새해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향한 축복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5년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 첫 시간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부족한 종이 성도들을 축복하며 새해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는 전쟁의 비극을 경험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해는 이 나라의 이 망국적인 정쟁과 증오와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림이 온 백성들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속과 주술의 사악한 영이 이 나라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교회와 백성들에게 일반 은총의 상식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북녘의 동포들이 자유로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교회의 예배가 아직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초기에 이 땅의 교회가 풍전등화와 같은 우리 민족의 등불이 되었듯이 이 민족에게 희망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온갖 부끄럽고 낯뜨거운 불미스러운 사건과 소식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교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새해에는 특히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에 막힌 담이 없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섬김과 사랑과 순종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어머니는 제사장같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을 보여 주옵소서. 직장으로, 일터로, 군복무로 인하여 국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주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늘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생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새해는 막혔던 것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막힘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작은 소득일지라도 의로운 소득이 되게 하셔서 이룩한 것이 결코 없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특히 인간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2025년도 새해에는 모두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모두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묶임과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순수한 기름같이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받으시고 은총을 내려 주셔서 저들이 1년 동안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생각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그동안 답답하게 막혀있던 모든 축복의 통로가 새해에는 활짝 열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찬송가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우리 함께